수요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와 더불어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40대, 50대의 부부의 약 59%가 제대로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 가정재단이 152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부부 지수 조사 결과도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겨우 낙제점을 면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지고 삶의 여건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사회 전반야에 걸쳐서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의 단위인데요. 결국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도 나라도 국가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런데 갈수록 이 땅에서 이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율부터 줄어서 새로운 가정인 어린아이의 출생도 크게 줄었고요. 또한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언제 갈라설 수 알지 모르니까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도 미루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렵게 맺어진 가정 역시 이혼과 별거, 가출 등 각종 이유로 해체되고 있고요. 가정이라는 그러한 구성은 가지고 있지만 한 집에조차 살면서 대화가 거의 끊긴 가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금지법이 실행되었어도 여전히 가족 간의 구타로 남보다 못한 식구들과 살아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어린 자녀들까지 가출, 폭력, 성적 학대 등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정이 안정돼야 자녀들도 학업과 또 모든 사람들이 사회 직장 생활 가운데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날마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다른 어떠한 공동체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정서적인 지원과 또 쉼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결코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견줘서 보면 가정은 지상에 있는 유일한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가정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낙원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생활의 몇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의 핵심 축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부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지지난 시간에 아내의 복종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또 지난 시간에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이 부부 관계가 아주 유사함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결혼식에 많이 참여한 분들은 익히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떠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떠나야지 합해진다. 그리고 온전한 합을 이룬 이후에 비로소 한 몸으로 엮어진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떠남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 공간의 떠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의 뿌리는 결국 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떠나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은숙이라는 작가가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여기에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한 침대에서 6명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남편의 부모, 아내의 부모, 이렇게 6명이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 책에서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를 떠나보내기에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아버지들, 남편의 멸시와 천대 속에 억척같이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들, 이들의 삶이 고단하고 한이 많이 맺힐수록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함의 이 상황이 오늘날 부부의 연합을 함께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 말씀도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부모를 떠나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언뜻 부모의 품을 떠난다, 부모를 떠난다, 이러한 말이 불효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죠. 에베소서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떠난다라는 것은 그 책임과 모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더 많은 결단, 남자가 더 중요시 요구되는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재정적인 독립입니다. 남자와 여자, 자녀들은 결혼한 순간부터 부모의 재정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여전히 부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부모에게 얹혀 사는 30, 40대를 반보치오니, 즉 큰아기라고 불러요. 아마 이 큰아기들은 세계 여러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직장 없이 떠돌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부메랑 키즈, 영국에서는 부모의 퇴직금을 축낸다라는 의미에서 키퍼스, 일본에서는 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이라고 해서 페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익히 알고 있듯이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캥거루족의 연령층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50세 미만의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집에 얹혀 사는 신캥거루족, 결혼 후 독립했다가 집 문제와 육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오는 리터루족도 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님께로부터 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모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떠남의 삶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분이 상한다고 툭하면 친정에 가버리는 아내의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모를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도 결코 옳은 것 아니죠. 딸을 사랑하지만 부모는 딸을 확실히 떠나 보내야 됩니다. 예쁜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결혼 전날 딸을 불러놓고 다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시집을 가면 내 남편과 함께 사는 곳이 내 집이란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남편과 의견 차이로 다툴 때도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너는 아마 친정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오는 것은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나 남편과 꼭 함께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독립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떠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창호지 2장을 악교로 붙여서 돌과 같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죠. 그게 합한 거예요. 여러분, 악교풀로 창호지를 붙였는데 이것을 띨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분리시키려면 결국은 찢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가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우리가 촌수로 이야기해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일촌이라 하면 부부는 촌수가 없는 무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부가 합할 수 있는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간의 대화예요. 커뮤니케이션, 교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가 잘못되면 부부관계가 또 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이 언어, 이 지혜롭게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우고 익혀야 돼요. 가정의 행복은 언어, 즉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결국 문제 있는 언어 생활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세균이에요. 먼저는 부부지간에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피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런 말이죠. 그러나 냉정해 보면 늘 그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 모양이 아닌 그런 때도 있잖아요. 남자는 모두 그래.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뭐 남자가 뭐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남자들은 당신은 내 얘기를 절대로 듣지 않아, 결코 듣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게 어떻게 부부지간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도 과장된 거란 말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는 말, 지나치게 감정적인 그런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왔지만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지나친 그런 어조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 논리가 부족한 부분을 큰 소리 치는 것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 한다면 결코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대화에 이 언어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가 합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잘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부 간의 차이가 결혼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차이를 견디지 못해서 비난하다가 행복한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름은 그 다름을 보완하면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저녁형이에요. 그러니까 12시 전에는 사실은 뭐 눈을 감아도 잠이 별로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새벽형이에요. 요즘엔 좀 늦어졌지만 신혼 초에는 9시만 되면 그냥 잠자리에 같이 뉴스를 보다가 저런 일이 있었네 하고 옆에 보면 벌써 코 골고 자요. 그리고 한 서너 시면 일어나요. 아침에 부잡스럽게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도 아내가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번잡스럽게 다니니까 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또 유지할 수 있죠. 저는 열체질이에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몸이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차가운 체질이에요. 그래서 서로 살을 부딪혀서 안고 자면 서로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집사람이 차가우니까 차가워서 좋고 또 찬 몸을 가지고 있는 집사람은 제가 뜨거우니까 제 따뜻한 온기가 가니까 또 자기의 차가움이 가셔지니까 좋고. 지금 한 달 동안 참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뜨거운 열기를 혼자 몸에 안고.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또 나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보완하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부족을 채워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나와 같지 않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는 필연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가져옵니다. 누구나 재치 있는 순발력 있는 여인은 되기 쉬워도 오랜 배우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의 3할은 열정이고요, 7할은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상대방 모든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수십 년 동안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성격과 환경, 자라온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나와 똑같아? 같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합함의 비결이다. 의견 차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충돌하는 것은 그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5 빼기 3은 2, 그리고 2 더하기 2는 4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살다가 오해가 생기면 상대방 입장에서 3번만 뒤로 물러서라. 그러면 5 빼기 3은 2, 이해할 수 있다. 2 더하기 2는 4,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면 4, 사랑이 싹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부부 생활은 바로 이러한 합함에 있어요. 이 합함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둘이 한 몸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될지니, 아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결국 하와는 자신의 그런 몸이 아담의 신체 일부를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원칙적으로 볼 때 하나였는데 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뼈를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결혼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자신의 갈빗대, 즉 자신의 뼈를 되찾는 것입니다. 둘로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 결혼하면 더 이상 별개의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한 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육체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육체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가다가 잘못된 이상주의 신앙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인 플라토닉 사랑으로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정신적인 나눔으로만 결코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하나만 가지고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 아니죠. 그러면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둘이 한 정신이 될 것이다, 한 마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옳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전인적인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인적인 그러한 사람은 영, 혼,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만약 이러한 원리를 소홀히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냉정하게, 물론 조사 어떠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혼 사유 가운데, 현대인들의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가 성격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아마 그 가운데 성적인 어떠한 차이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격이 다른 것은 서로 보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보완하면 부부 생활이 풍성해져요. 자, 그런데 이혼에 더 깊은 이유는 성격 문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성적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당위성과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성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부부지간의 성생활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라.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 이것은 상대방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필요를 느끼지 않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필요를 느끼면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물론 이 관계 속에서는 서로 깊은 대화와 또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 그런 교감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런 것은 자기 중심의 성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채워주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소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요. 사자는 자기가 즐겨 먹는 고기를 계속 제공해요. 소는 자기가 즐겨 먹는 풀을 계속 제공해요.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자에게는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사자가 소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죠. 사랑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가 먹는 그러한 육고기를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닐까요? 나는 필요하고 나는 소중히 여기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요구는 가정 공동체를, 우리의 모든 그런 교회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또 위하는 마음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출발되었는지 아니면 상대 입장에서 출발되었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더 귀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결국 대상으로부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자기 컨디션,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부딪히면 결국 부부는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지 못하고요,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맛을 찾다가 결국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믿음이 깊은 어머니가 아들을 귀하게 길렀어요. 이 아들이 자라서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날 밤에 어머니가 얘야, 군대란 위험한 곳이란다. 한번 기도하고 떠나라. 아들은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합니다. 그리고 긴 항해길에 오르기 전에 어머니는 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바다란 너무 험난한 곳이란다. 2번 기도하고 떠나라. 아들이 긴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어머니는 아들에게 얘야, 결혼이란 군대보다 바다보다 위험하고 험한 것이란다. 3번 기도하고 결혼해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은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 구성원들, 부부지간에 또 부모가, 자녀가 성경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돼요. 부부지간에 있어서 원만한 삶은 궁극적으로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이 넘치는 열정이 가득한 그런 부부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했는데, 열정이 있는데 왜 깨어질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의 온전함은,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남자와 여자, 즉 부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결혼 생활을 지켜주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 서로 마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 않아요? 연애할 때 뜨거운 열정, 평생 유지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연애 시대의 감정이 끝까지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그 사랑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어왔는지, 우리가 이제 다 살았다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 부부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뜨거운 후원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의 행복함이 그들이 속한 모든 그러한 더 넓혀지는 그러한 단체 속에서도 아름답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